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세계적인 위기, 우리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태계의 변화와 생물 소멸의 위기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기후가 변해서 수온이 올라가고 북극해가 녹고 이러면서 많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하는 위기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우리 정치 불안과 또 저출산의 문제이죠. 정치 불안은 오래된 우리의 계속적인 불안 상황이고 저출산은 오늘날 부부 출산율이 0.72다. 두 명의 한 부부가 두 사람을 낳아야 그저 그 유지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0.72니까 우리 민족 소멸의 위기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위기는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홀로 살아가는 독거 가정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함께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교회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젊은이와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는 위기론이 이야기된 지가 벌써 되었습니다. 세세히 들어가면 더 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크게 공통적으로 이런 심각한 위기들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위기인데 어떤 신문에서 어떤 분은 또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위기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공통적인 위기도 있지만 각 개인적으로도 실패와 파산과 질병과 등등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치 않는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의 선택의 여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위기라는 한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위태할 위자, 기회 기자. 위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만이 아니라 위험한 기회가 주어진 거다. 위험하지만은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위기가 다가올 때 아무 염려, 걱정, 근심, 포기, 절망만 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고 힘을 내자, 소망을 갖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과 지혜로 바꾸어 나아가고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다 풀 수 없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돕는다면 그 도움을 힘입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의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보석보다 더 귀한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그래서 보석처럼 귀하게 기르는 아들, 한 10대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기를 그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제물로 삼아라. 이런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첫째는 위기를 당하면 절망하지 말고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처럼 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위기를 당하면 절망하지 말고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처럼 여기라. 못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그건 풀 수 있다. 내가 풀 수 있다. 시험 문제 못 풀면 불합격하고 실패하고 낙제하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분명하지만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그러고 주어진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도 들었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라고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시험, 우리 즐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침으로써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잘나는 부분을 확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시험이지요. 그 시험을 치면서 성장합니다. 사람은 시험을 치면서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치면서 성장하죠.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악명 높으신 담임 선생님은 시험을 많이 보기로 유명했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점수 정해주고 그 점수에 못 맞으면 한 대씩 콕 1점에 한 대씩 때리고 날마다 학교 가면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우리 반의 학생들의 전체 성적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또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졸업시험, 믿음의 졸업시험과 같아요. 크고 작은 시험들 지금까지 많이 당해왔는데 그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졸업시험, 종합시험과 같은 시험을 문제를 하나님이 내신 것이죠. 시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낮고 낮은 곳에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피타고라스에 대한 그런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것이고 미적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그거는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잘 못 풀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자세는 뭐냐? 풀 수 있다. 누군가 도와주실 수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옆에서 코치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어떻든지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운 C.S. 루이스에게 한 학생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수님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오.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 같으면 내라고 알겠냐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대답의 한 가지고 정답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일리 있는 대답이고 하나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이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시험 닥쳤을 때 나는 못해. 도저히 풀 수 없어. 이대로 끝이야. 절망이야. 포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어. 나는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풀게 하실 거야. 이런 일관된 믿음의 자세 꼭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며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처럼 여겨라.
이 자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기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당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요, 순종하는 믿음이 요청이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시험에 대처해라 하는 것이죠. 반항이나 거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우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시면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짐을 꾸립니다. 꾸려가지고 이삭을 앞세우고 하인들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나귀를 끌고 먼 길을 가요. 아무에게도 얘기도 안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삭에게도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하러 간다고 얘기하면은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습니다. 외롭게 결단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내게 준 시험 문제, 나와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자. 그 당시에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불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3일 길이 걸렸다고 합니다. 3일을 걸려서 모리아산 근처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기다려. 내 아이하고 예배하러 갔다 올 거야. 그러면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 약 말씀대로 하면 이삭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삭하고 같이 못 내려와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같이 내려오리라. 이삭하고 같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와 아들이 함께 내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자세 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있죠. 아직도 사태를 잘 모르는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상해서 물어요. 아버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막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너가 제물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아요. 희망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표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되어서 아이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합격증이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합격증이 주어졌어요. 이 순간까지가 시험 문제였고, 아브라함은 합격할 만한 믿음의 답안지를 제출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합격의 증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감격적인 합격 통지서죠.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험 문제 우리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하셔서 분명히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 닥쳐와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내가 못 풀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신문에 보니까 서정열 전 육군 3사관 학교장이라는 분이 자신을 절절포 전도사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보았습니다. 절절포 전도사. 그래서 읽어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우리 그 1940년대에 그 옥스포드 대에서 졸업 축사를 하러 가서는 하는 말이 몇 마디 하고 내려왔대요. 학생들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예.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절절포라고 줄여가지고 나는 절절포 전도사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얻었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2008년도 연대장 시절에 자기가 그 지휘하는 그 연대에 이걸 이제 퍼뜨렸대요. 다 연병장에 모이면 따라해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걸 구호를 외치게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시대다. 시포 시대. 어떤 것들을 포기하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외모를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10가지를 포기하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나라도 나서서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를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한 간부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랍니다. 연대장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절절포를 외치는 것이 생각나서 제가 그만두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더 힘을 얻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절절포 포스터를 만들어 연병대에 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니 나는 절절포 전도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도도 역시 어떤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에 낙심이 오시면 절절포를 외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시험, 문제, 위기 여러 번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참고 이겨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고 이겨냈더니, 참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시험의 목적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면 간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잖아요. 간 목적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내려오면 뭐 제사도 안 드리고 갔으니까 헛걸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머리가 걸려서 옆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이미 미리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레가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김이레, 박이레 이름도 짓는 분들이, 자녀들이 많고, 상호 이름, 음식점 이름, 커피숍 이름, 뭐 무역회사 이름 등등에도 이래가 많이 나옵니다. 다 뜻이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깊고 오묘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셔서 이 모리아산은 아마 갈보리 산상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아마 지역적으로도 근처이거나 거의 합치되거나 할 겁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 산상 위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과 같이 자기 이삭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우리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한 노인 할머니께서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도 예배당에 올 수 있겠는가 주저주저 했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예,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죄인이 있고, 죄 지은 건 모르고 그냥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데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환영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시려고 준비해 두셨다가, 그리고 죽게 하시고 대신 잡아서 하나님 제물로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묘하신 십자가를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 속에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죠. 그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죠. 오늘날과 달리. 그래서 자녀들이 다 여성명 7명 막 이렇게 있는데, 한 친한 친구 목사 이제 두 분이, 친구분이, 근데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는데 한 분은 하나도 없었대요. 예,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둘이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한 사람을 나에게 주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길러보겠네. 그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집으로 그 목사님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다 잠을 방에서 쭉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첫째를 보니까 이거 첫째 장자라서 안 되겠다.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사람들이 가장 날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둘째를 보내겠나. 셋째를 보내려고 보니까 셋째는 또 제일 똑똑하대요. 공부도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이렇게 잘난 아들은 내가 좀 길러야지. 넷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넷째는 또 제일 약해요. 병약해서 비실비실한데 이렇게 병약한 아이를 어떻게 보내겠냐. 다섯째를 보니까 다섯째는 막내인데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내냐. 보낼 아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약속을 취소하겠네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그 가혹한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온 세상의 우주의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위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살면은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도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의 주시는 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길의 위기와 어려움도 닥칠 때 많지만은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큰 은혜와 선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좋은 분들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물들 준비하셨다가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